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동하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숙소를 정해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숙소든지 그 지은 사람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 그 집을 가서 보면 주인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그 물을 틀고 잠그는데도 배려가 있고, 들어올 때부터 혹은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아주 구석구석에 이렇게 배려를 해 놓은 손길을 보면 그 집에 있는 물품과 구조를 보면서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만들어진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이 피조 세계인데, 이 하늘을 보니까 이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놀랍다. 여러분, 저는 가끔 하늘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있어요. 태양이 석양으로 지면서 노을이 지는데, 구름도 어떨 때는 큰 구름, 어떨 때는 작은 구름, 어떨 때는 여기 교회에서 계단 내려가다가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참 아름답다. 저걸 누가 만드나? 저 빛을 누가 저렇게 조절할 수 있나? 그러니까 피조물과 여러 창조 세계를 보면 저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장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고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과 다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컴퓨터로 이렇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을 왜 들으셨을까요? 들으라고 하니까. 들으라고 한 걸 누가 들었나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로봇이었으면 오른손을 들으라, 그럼 바로 들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뭐 알아듣겠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찬양할 때도.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지으실 수가 있을까? 우리 여성들은 거울 보시면서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렇게 하시죠. 남자들도 거울 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사람은 참 신묘막직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직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 자,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이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 또 하늘을 통해서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낮에는 태양으로 환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간혹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는 사람을 위해서 별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별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얼마나 은은해요. 별이 막 엄청나게 태양처럼 비춰봐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아주 바깥은 어두운데 은하수가 흘러서, 미리네가 흘러서 이렇게 뿌옇기도 하고
별이 그냥 총총총총총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우리 인생을 배려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동물들을 봐도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도 다르지만 동물들은 그 종류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그래도 다 이렇잖아요. 근데 기린이면 기린, 코끼리면 코뿔소,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믿고 있는 거, 이렇게 벌레 하나가 있다가 얘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코뿔소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되다가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참 저렇게, 어떤 동물은 우리가 보자마자 웃기게 하는 동물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웃기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동물 보고 웃게도 하시고, 정말 슬퍼서 괴로운데 동물의 왕국 보다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하다가 웃게 하시고,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웃게, 위트가 있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뭇잎 바람에 흔들리는 것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천도 누가 만들고 강단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서 존재해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진화론자나 아니면 그 막연하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100만 년, 200만 년, 1억 년, 2억 년이 되면 이 조그만 세포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사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동물 되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누가 만든 사람도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 존재하는 물체들은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목적도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든 사람이 있고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주의 능력을 본받은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든다. 저 반짝반짝하는 나무, 빛.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꾸미면 그 꾸민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과 동물과 곤충과 생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시다.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본문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유산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 달라고, 그리고 집을 떠났다가 재산 챙겨서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았어요. 그리고 뺨을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구절은 성경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읽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돌아온 자식을 안으시는 아버지고, 돌아온 자식을 껴안을 뿐만 아니라 뺨을 비비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완전히 망가진 아들인데 이 아들을 완전히 회복해서 손에 가락지까지 끼운다는 것은 완전 회복이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됐고 교인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말로든 글로든 몸짓으로든 표현하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그 사람은 그 마음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에 따라 태도도 결정된다. 생각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태도가 나오고, 생각이 좋고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태도가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은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내팀 연말에 세미나와 예배 드릴 때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이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 그림으로 그려요. 하나의 그림은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꼴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그 모든 것을 걷게 하시고 원수 나쁜 짐승들을 못 오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아버지, 너무나 좋은 목자 되신 아버지. 또 하나의 그림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잔치하시고 대접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베푸시고,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데 왜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그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극빈 손님이 오시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손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원수에게 쫓겨와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오는데 시편 23편 이 노래를 부르며 기도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쫓아온 그 상태, 잘해서 쫓아올 수도 있고 못해서 쫓아올 수도 있고, 원수한테 쫓아올 기미를 던져서 끈앞풀을 던져서 자기가 잘못해서 원수가 쫓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으르렁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좋은 주인, 잘 대접하시는 주인으로 돼서 딱 문을 열고 안으로 채서 들어오게 하셔서 원수가 바로 쳐다보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넌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그러면서 잔을 베푸시고 먹을 걸 주세요. 원래는 평생의 원수와 평생의 대적자가 나를 따르리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접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원수가 따르는 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너무나 날 대접하시는 주님, 죄인을, 병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대접하시는 그 하나님, 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내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안내팀은 교회의 대표세요. 성도들이 들어올 때 만만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올 때 원수가 이 예배당 앞에까지 쫓아와서 주차장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차를 댈 때도 원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들어오다가도 기분 좋지 않은 일 만나면 또 예배의 감정 사라지고, 집에서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중간에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세기도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위험 속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그 들어온 성도들에게 안내팀은 시편 23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 너무나 인심 좋은 주인이 세상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얼굴로 영혼들을 영접해야 한다. 자,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의 얼굴이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대접하시고 극진 대접을 하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먹여 살리시고 대접하시는 마음씨 좋고 풍성하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내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대전중학교 오시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그 뒤까지 와서 너는 오늘 예배 못 드려, 너 오늘 예배 끝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휘짓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얼굴 표정 하나에서 목자의 얼굴, 기다리시는, 대접하시면서 영접하시는 주인의 얼굴, 이것을 우리 안내팀이 표현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얼굴 대화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중요한 일을 맡는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좋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것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딱딱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딱딱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모든 게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다른 영혼들, 연약한 자들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사랑받는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말에 있어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표현해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말고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언어와 예수님의 표현이 나오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나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 동생 저거 오지 못할 놈이 왔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나갈 때도 눈에 가시였는데 저게 들어왔다고. 나한테는 돼지도 안 잡아주더니 아들이 왔는데 저 인간이 왔는데 소를 잡았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안내팀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말과 대화에서 하나님이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뭘로 전도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고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한다고 압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으로 표현된 우리 삶에 나타난, 나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님이 이번에 그 공사하시면서 교회 등록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크게 걸려가지고 피할 수도 없고 예의상. 그러나 그 옆에서 같이 대화하고 또 하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마 대전중앙교회에 오셔서 공사하시면서 교회는 그래도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과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냉난방 공사를 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성도는 중요하지만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은 소중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중요한 만큼 건물이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한 만큼 시설과 설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뜻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냉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하나님은 후덥지근하게 하시고 불쾌하게 하시고 시원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건물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각 부서의 자녀들의 예배실, 그리고 예배당, 교회 캠퍼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과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디자인 감각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거룩하고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건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예배당이 화장실도 더럽고 구석구석에 때가 많다면 우리는 온몸으로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훈련반에서 훈련 받으시는 동안에 교회 청소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본당 청소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훈련생들이 물론 반강제로 훈련 기간 동안에 했지만 이분들이 잠깐 부탁을 한 것이 1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의 잔디를 잡초나 이런 것들 제거하고 한 거예요. 교회 우리 주차장 건너편에 별관 2층에 사진 찍는 공간을 마련한 것도 거기 청소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거기를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를 사진 찍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 이 교회 캠퍼스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 얘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대전중앙교회 너무나 좋은 캠퍼스를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셨어요. 이 예배당, 그리고 주차장, 건물, 별관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데, 여러분 별관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별난 공간도 좀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달라요. 주변의 큰 교회들 보면 나름대로 그 자기 건물이 있고 하지만 교회 건물은 건물이에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아무리 해도 이웃이 안 와요. 특정한 행사 있을 때나 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그냥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말로만 이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해요. 이웃들이 함께해요. 왜냐? 우리 교회를 그냥 가로질러 가요. 병원 가다 가로질러 가고, 시장 가다 가로질러 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로질러 가요. 4,000명, 6,000명 하루 유동 인구가 되는 그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가 그냥 쳐다보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그 연구 용역을 하러 오신 분도 대전중앙교회를 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충남대병원에 입원하셨었대요. 그러면서 그 병원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여기로 참석하게 되고, 병자들 중에 혹은 보호자들 중에 새벽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금요일 날 시장 장터 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곳, 이게 대전중앙교회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이 대전중앙교회를 남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우리 옛날 생각하듯이 여기다 이거 짓고 여기다 이거 짓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캠퍼스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유산을 주셨는데, 이 유산이 정말 선교적인 하나님,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 영혼들이 함께 와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공간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기도하면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또 가정에서 떡을 떼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표현해요. 47절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구석구석이, 건물이 오래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구석구석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 이번에 냉난방 공사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틀면 무 해가지고 말씀 듣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몰라요. 지금 틀었게 안 틀었게요? 지금 틀었게 안 틀었게요? 틀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반짝반짝이가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은하신 하나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는 주님.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저는 엘리베이터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요. 그 당시 엘리베이터 만들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들었는데, 우리 교육자들 100km 클럽 3명이 타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 저거 한 1000km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 만들 때 좀 이걸 좀 더 저기하게 좀 하지. 저 와가지고 옛날에 좀 이것 좀 이렇게 하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것도 없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냉난방 공사 잘 된 거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또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에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잘 표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건물과 시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신 하나님, 포근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교회를 보니까 본당 이름을 안아주심의 본당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 굉장히 그 지혜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근데 이름만 그렇게 졌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건물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어떤 손이 있든지, 아니면 안아주시는 느낌이 있든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본당은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본당? 장엄한 본당. 그렇죠. 파이프 오르간 있고 이런 건 뭐 아무 교회나 있는 거 아니죠. 웅장한, 전통적인, 그러면서도 따뜻한 그 사랑의 하나님, 어떤 죄인도 품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물, 그런 성도, 그런 목장, 그런 주차팀. 여러분, 주차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실 때 목자 대신 주님의 얼굴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방팀, 밥을 주면서 죄인을 영접하셔서 먹을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얼굴이 주방팀에 나오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겠죠. 그래, 너 다 먹어라, 이런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더라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여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냉난방 준공 설비 마치고 준공을 기회로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이 지역의 영혼을 끌어안는 교회, 어떤 영혼이든지 안아주는 교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냉난방 공사 함께 하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정말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6억이 되는 이 돈을
우리가 준비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